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4차는 전도 여행이라기보다가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서, 그러나 거기서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교로 친다면 4차고, 정식적인 선교 파송은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하게 되죠. 1차 선교,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중요한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죽은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뭐또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할 때에 할례 줄 필요 없다 등 두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년 남짓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죠. 실라를 데리고 가고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마가 요한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데려가는 겁니다.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마가 요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돌아가 버려서 저런 사람을 데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가냐? 저런 사람과 팀을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은 안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팍팍하냐.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냥 품어주자. 바나바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마가 요한 데려가라. 나는 실라 데려가겠다. 그래서 선교팀이 2개로 늘어났어요.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하셔요. 지금 선교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데 단선으로만 가면은 선교 효과가 한 팀밖에 안 되잖아요. 싸우니까 2팀이 됐어요. 싸우니까. 그래서 교회도 싸움이 필요한가? 예, 싸워서 떨어져서 앞에다 놓고 또 교회 개척하잖아요. 교회가 막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1차 선교여행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2차 선교여행 때는 2팀으로 늘어났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다퉈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지역을 쭉 둘러보고 흑해 쪽으로, 북부 쪽으로, 소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길을 막으면서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배 타고 드로아에서 유럽 쪽으로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 항구가 있습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높은 산 등성을 넘어서 거기에 빌립보에 들리게 되죠.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는 그것 때문에 관가에 고발돼서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얻어맞게 됐고, 근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또 빌립보에서 루디아에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여인 등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쨌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죠. 3주 동안 머물면서 아주 단시간 만에 교회 하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또 그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일당을 핍박하면서 쫓아와 거기까지 와서 방해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쫓겨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뒤쪽은 그 올림푸스 높은 산맥과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탁 터진 에게해까지 터져 있는 평야 지대입니다. 그 베레아에 들려서
잠시 동안 말씀을 증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든 베레아를 거쳐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가게 되고, 아테네 그 가서 참 우상도 많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참 알 수 없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신앙심이 특출하구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다시 배 타고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쭉 보면은 이제 하살표 따라갑니다. 이제 저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가 저 위에 있는 바다 건너 좁은 바다입니다. 건너서 간 곳이 네아폴리 항구에서 산 넘어서 빌립보입니다.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저기 베레아라고, 야 누런 걸로 칠하면 잘 보이냐, 좀 빨간 걸로 내가 칠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말을 안 들어요. 잘 보여? 내 눈이 안 좋구나 이제 보니까. 아이, 눈에 확 들어오게 빨간색으로 확 칠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노란색을 칠했느냐.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내가 칠하라는 색깔로 칠해야지. 예? 보이긴 보이네 이래 보니. 예. 저 베레아에서 다시 이 밑으로 배 타고 쭉 내려와서 아테네 항에 들러서 아테네 거리를 거닐면서 많은 그 신전들과 그리고 신상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가이사라로 돌아오는, 이게 2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자, 지금 저기에 우리 방송실에 찐빵 먹은 베레아, 저 노랑산인데, 저기 베레아의 오늘 말씀은 이 베레아에 갔을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1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1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어떻다고요? 너그러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라고 했습니다. 신사적이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 한 구절 한 단어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는지 몰라요. 성경 한 구절 딱 그냥 2000년 전에 지금 이 소개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다 라는 요 한마디 말 딱 적힌 걸로 인해서 이 일대 지역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오고 오는 모든 2000년이 지나도록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젠틀맨이다라는 이런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굉장히 신사적이다, 너그러웠다라는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아주 품성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품이 굉장히 좋고 성품이 모질지 않고 아주 너그러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모든 후세, 아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 속에 살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아주 멸절되지 않는 이상,
성경이 이 세상에서 완전 다 사라지기 전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승용교회 성도들도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신사적이라는 말을 듣게 됐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볼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예요. 마음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좀 우리말로 좀 더 와닿게 하려면 간이 저리저리 하도록, 간절히,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저리저리 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편견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뚜껑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아무리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릇을 엎어놓거나 아니면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그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 비어 있어도. 그렇듯이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뚜껑과 같고, 마음을, 그릇을 엎어놓는 거나 같아요. 편견, 나름대로 어떤 편견이 생겼다. 바로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을 맨날 찾으면서도 성경에 수없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저들은 편견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버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식, 자기 나름대로 세우는 기준이 있어서 그들은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말이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다고.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편견에 쌓인 이 마음은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마음밭을 표현할 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 있잖아요. 길가에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더러던 길가에, 길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뺀질 따른데 그 길바닥에 씨앗이 덩글덩글 굽으니까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다. 그러니 뭐 거기에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탄이 와서 취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서 길바닥 같이 될 수가 있을까? 편견에 쌓여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어떤 삶의 경험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식, 이런 것들로 하나의 뭐 어떤 편견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경험, 이런 것들이 편견이 되면은 마치 길바닥 같아서 마음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다른 어떤 잘못된 편견으로 삐딱하게 본다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한 말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마인드,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항상 받을 준비,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는 이런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돌짝밭도 있잖아요. 돌짝밭도 보면 네 개의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저 밑에가 자갈이 가득하고 위에만 흙이 살짝 덮여 있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따뜻한 온기 때문에 빨리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못해요. 왜? 밑에 돌이 쫙 깔려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태양빛이 쫙 내리쬐 버리니까
물기를 빨아들일 수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결국 말라 죽어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 그 밑에 흙이 잔뜩 깔려있는 이런 상태의 마음밭은 좋다고 그냥 막 화끈뜨끈하고 막 그냥 기뻐서 예수 천국 갈 것 같고 그래서 뛰지만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시련이 오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내몰라라 하고 차단겨 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돌짝바가 같은 그런 마음이다. 겉으로는 좋아, 흙이 쫙 덮여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자갈밭 같이 마음이 굉장히 험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냄비신앙, 푸르륵 하다 그냥 폭삭 식어버리고 하는 그런 냄비신앙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가시덩쿨과 같은 마음밭. 씨를 뿌렸는데 가시덩쿨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서 흙이 있으니까 싹은 났지만은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싹이 나서 누리등등하게 하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렇듯이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재리라고 했어요. 세상 재리로 인한 염려, 걱정, 근심, 돈 때문에 걱정이 가득한 심령, 어떤 인간 세상의 관계,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걱정이 가득한 심령들. 여러분, 그래서 돈 관계로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로 복잡해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심령이 신앙의 역동적이고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단순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단순해야 되는데 뭐 세상에 복잡한 막 돈 걱정, 그리고 인간관계 걱정, 이런 걱정의 밑바탕에는 어떤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저도 복잡한 게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늙어간 증거인지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복잡한 게 싫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피할 것, 정욕을 피해야 되고, 나이 먹으면서 또 피할 건 스트레스를 피해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어떤 피해야 되는 건 정욕은 피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잡하면은 가시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단순해야 된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이 바로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있잖아요. 옥토밭,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씨를 뿌렸더니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이 좋은 땅, 옥토밭과 같은 좋은 땅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 해석을 해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말씀도 잘 받아들여가지고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심령이 막 거칠고 모질고 악하고 이런 심령들은 신앙의 토대가, 바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서 말씀을 받는 자들의, 듣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옥토밭 같은 이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고 신사적인 마음이고 바로 베레아 교회 교인들 같은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옥토밭과 같은 이런 심령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승용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받으려면요, 이런 마음으로 받으려면 태도가 좋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좋아야 됩니다. 태도와 마음은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 얘기 듣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거들먹하며 피우면서 들으면은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일단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안 좋아져요. 진지하게 경청하고 들을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경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두 번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임금님의 모든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임금의 귀로서, 그리고 또 뭐예요? 10개의 눈으로서 그냥 집중해서 보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심, 밑에 일심자의 한 마음,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서 그를 쳐다보면서,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다고. 글씨 자체에, 한문 자체에 눈목자가 있잖아요. 눈목자를 옆으로 누워놨잖아요. 눈으로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걸 경청하겠다라면은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요. 귀로 귓구멍 뚫렸을게 말해 하고 눈 감고 이렇게 있어 보세요.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경청은 항상 귀로 쫑긋하고 듣고 뭘 봐야 돼요? 눈으로는 설교한 자를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경청이지. 경청하겠다고 뭐 말씀은 귀로 듣는데 왜? 그거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청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책 잡기 위해 가지고 책 잡으려고 정말 그런가? 이 바울이 말한 게 진짜야 가짜야? 저 엉터리 가짜 뉴스 아니야? 이걸 확인하려고 저들이 그런가 하여 간절히 이렇게 말씀을 상고한 게 아니에요.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진지하게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다라는 뜻이지.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설교하는데 목사가 무슨 말을 통계라든가 뭔가 막 얘기하면 그게 맞나 틀렸냐 그냥 핸드폰 열어가지고 거기서 보는데 점검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틀리면 어쩔 건데, 그럼 맞으면 어떡할 건데 또. 그건 예의가 아니죠. 뭐 설교하면은 저기 말씀이 맞나 아니야, 저 성경 구절이 맞나 틀리냐, 대부분 핸드폰 열어가지고 아예 보는 앞에서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 틀렸으면 틀린 것 같다 하면 그냥 마친 뒤에 집에 가서 찾아보든지 그렇게 하지. 뭐 설교자가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또 쳐가지고 확인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요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이 베레아 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런가 해가지고 실천도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11조 하면 복구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11조도 해보고, 주일 성수하면 복구한다고 그러는데 주일 성수도 하면서 그 말씀, 배운 말씀이 진짜로 그런가 해서 그것을 적용까지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지 진짜인가 가짜, 목사님 저 잘못 성경 구절 잘못 인용한 거 아닌가 하고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확신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확신에 거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로서 성경을 접근을 했습니다. 저는 원컨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거 목사님 그거 다 들은 말씀이 다 압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안다고. 근데 뭐 읽어보면 그거 성경 뭐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느냐, 진지하게 얼마나 공부했냐 그러면은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 성경 엉터리라고 얘기한 사람 치고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본 사람이라도 있는가 보면 없습니다. 뭐 미션 스쿨 나왔는데 미션 스쿨 할아버지 나와도 보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배너 쓴 사람 있잖아요. 배너. 뭐 이 배너를 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어떤 무신론,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이건 엉터리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서 이 예수 믿는 게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근데 이 얼리스가 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결국에는 항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두 손을 들고 책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 작품이 바로 벤허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씨 집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허씨 집안의 아들. 그 허라고 하는 것은 영어 발음이고 그것은 HUR이잖아요. 후르입니다. 후르. 히브리 말로는 후르입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후르의 아들이라는 얘기. 훌. 우리 말로는 훌이에요. 아론과 훌 있잖아요. 훌의 아들. 벤허가요. 훌의 아들. 그 앞에 풀네임 뭐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벤허잖아요. 그러니까 본 이름은 유다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훌의 아들 유다라는 그 뜻이죠. 어쨌든 유명한 이 베너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대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기고 반박을 하고 싶고 뭐 공격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교양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성경을 읽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교양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문제, 이거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어떤 책을 통해서도 이것은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만이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거기에 펼쳐진 것이 결국에는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벗어나면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얻을 수가 없고 성경 접어놓고 구원 얻을 길이 요원한 거예요. 물론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성경을 접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가톨릭이요. 중세 가톨릭은 성경 완전히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된다. 성직자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근데 그 성경은 어떤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는 안 된다. 다른 언어로서 라틴어로 된 그 성경만 가지고 있었다. 볼가타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만 사용할 수 있다. 번역하면 안 된다. 번역하면 다 처형시켰어요. 화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사제가 성직자가 아니면 읽을 수 없고 또 성직자라 할지라도 라틴어를 모르면은 읽을 수가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바로 닫혀진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개를 든 한 신부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막 퍼뜨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핵심 슬로건이 뭐예요? 구호가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경. 오직 은혜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 이걸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한 권씩 다 가지게 된 것이고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할렐루야. 성경 모르면 2단에 다 빠집니다. 2단, 3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박태선이 잘 나가는데 성경에 무식했어요. 박태선도 장로였지만은 성경에 무식하니까 남대문 교회 장로였지만은, 그런데 뭐 불받았다 해가지고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하고 할 때 엄청난 역사도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참 감람나무다라고 하면서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자기가 교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그냥 질주해서 엉뚱한 삼천포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는 마귀의 대장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마귀의 대장이고 성경은 98%가 거짓말이고 가짜고, 그리고 십자가는 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 교회에서 다 떼내버리고 뭐 비둘기 갖다 다 붙여놔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노만기가 들려서 그런지 자기 나이가 5786살이라고 했어요. 5786살이라고 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몇 살이라고 곧 정정을 했는가 하면 1조 5천억 살이라고 했어요. 1조 5천억 살이다 나는.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바뀌어서요, 나는 영원자다, 새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도관도 이름을 고쳐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천부교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 빠진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을 무식하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이에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자가 바로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 아닙니까?
94년도에 사기죄로 붙잡혀 들어 감방에 들어가서 감방에 들어가니까 그해 엄청난 가뭄이 왔어요. 엄청 가무니까 감방에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 나를 잡아 걷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뭄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던 영생한다고 하던 그가 죽었죠. 결국에는 갔잖아요. 뭐 장막성전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의 어린 종 장막성전 유재열이 교주 유재열이 밑에서 거기서 꼬복 노릇하던 이만희가 거기에 방기 들고 재산 문제 분배 문제로 엄청난 법적인 소송이 걸리고 다툼이 생겼잖아요. 유재열이하고 이만희하고. 그래서 거기서 떨쳐 나와가지고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붙여가지고 자기가 교주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이제 승진해야 되겠다. 맨날 네 밑에서 그냥 뭐 심부름이나 하냐. 나도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인용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 기독교인들 다 훔쳐가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네. 지금 그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란지 모르겠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래도 거기 다 넘어가는 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것이 그런가 한가 해서 적용하고 그래서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했더니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했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는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그렇게 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많았는데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많이 생겼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믿는 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12절에 보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화이트 칼라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갔더니 베레아에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어요.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하면 전부 가난한 자들 못 사는 자들 이걸 연상하는데 물론 기독교는 가난한 자의 기독교요 또 못 사는 자의 기독교요 그렇지만은 꼭 가난한 자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부자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칼라의 블루 칼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 바로 그걸 증명하는 것이 베레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유식 무식을 떠나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공부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그러운 신사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성경을 안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다 같이 한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베레아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악당들이 온 거예요. 악당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거늘 거기서 발붙이고 있을 수 없도록 만들고 또 바울은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아덴으로 피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잡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은 다 복받아 가지고 만사 형통신통 방통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은 복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진급하고 승급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그냥 형통신통 방통통통통 하면서 그렇게 나갈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핍박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믿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다 복받냐? 다 복받습니다. 그런데 복이 꼭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합력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다 합력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해서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것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꼭 합격해야만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연단받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면 그 떨어진 그 자체가 엄청난 그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올해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정말 승영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이고 참 너그럽고 멋쟁이들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멋진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